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 영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새 한 주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괌과 한국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진자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괌과 한국 그리고 저 미국 땅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 더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일터 자녀와 부모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복의 복을 내리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우선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하고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려는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특별히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구나. 그런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의 상황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당한 일 이것은 감옥에 갇힌 거죠. 비록 내가 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이걸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느냐? 그 설명을 하는데 이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이 말은 비록 바울이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그 바울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또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군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역사를 하셔서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군인들이 또 나아가서 자기들의 그 군인 사회 또 자기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전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미 로마에 있던 기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이 형제 중 다수는 바로 로마에 이미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고 로마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들 중에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약화될까봐 두려웠고 바울을 그래서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힘써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이런 의도로 좋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고 착한 뜻으로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앞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 바울의 영향력을 부러워하고 바울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바울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때가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 힘있게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여러분. 바울이 비록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행여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울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를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깎아 내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한다면 상관없다. 물론 이단은 예외죠. 잘못된 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강력하게 대적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괜히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시기하든 말든 어쨌든 예수님을 전해라.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거 복음 전파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혹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이 복음 전파가 이젠 참 어려워지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때에도 복음은 놀라운 방법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그건 우리 사람들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자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라는 부정적인 견해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고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요, 바울의 태도인데요. 자기를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보여준 관대함과 여유로움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것이죠.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그래 좋다, 상관없다,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18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의 평가나 시기 질투에 마음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관대함과 여유로움을 여러분도 품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높아지면 된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말고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묵묵히 변함없이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과 그 고백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든 풀려나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아니면 풀려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최대 관심사가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 선고를 받아서 석방되느냐, 아니면 형벌을 받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재판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갇혀있든 풀려나든 나의 관심은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재판정에 서서 그 재판을 할 때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판결을 받아서 풀려날 것이냐,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인데 만약 내가 산다면 내가 어떤 걸 택해야 할지 사실 나도 모르겠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세상을 떠나 내가 죽음을 맛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좋다,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만약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일 것이다. 바울이 아직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세우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난 사실 죽고 싶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한테 훨씬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신다면 나는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 받으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본받아야 할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각오를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고 싶다,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좋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없는 아주 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이다라는 선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협박하고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지금이라도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지금이라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다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 일에 힘쓰겠습니다. 늘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각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정말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 아닙니까? 또한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로 인해서 쓸데없이 신경 쓰고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바울의 긍정의 신앙이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오히려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여러분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 고백, 이것이야말로 진정 긍정적인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갈 때 군대에서 3년, 요새는 2년, 내가 3년, 2년을 군대에 가서 썩어야 한다니,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만 가도 내가 세월을 썩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곳에서 썩는다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썩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혹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상관없다.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도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절망, 좌절,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절대 긍정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이 별것도 아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투덜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 환경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바울처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화요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 바울의 절대 긍정의 신앙을 배웁니다. 저희 모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긍정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괌의 코로나 확진자가 주님 줄어들게 하시며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모든 생활 붙드시며 자녀들의 학업도 붙드시고 건강과 재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